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말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룻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뒤에 있어서 사사기와 사무엘 서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정통 유대인들의 역사이고요. 사무엘서도 정통 유대인들의 역사인데 룻기는 이방인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줄을 좀 놓고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그 5절이 룻기의 내용인데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을 하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 사람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여기 라합도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룻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여자는 다 이방인들인데 룻기는 바로 그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보아스의 어머니 그 라합은 기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룻은 모압 사람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외의 사람들이죠. 경건한 족속도 아니고 또 경건한 그 직업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상 밖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룻기로 돌아가서 1장의 1절을 보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룻기는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사시대의 어떤 한 가정의 한 토막을 따로 떼놓은 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떤 한 가정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룻기의 그 기록 배경은 사사기의 후반부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름 잘 아는 사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삼손이라는 사사 아시죠? 처음에 사사 시대는요, 첫 사사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사사들이 나빠져요. 나중에는 삼손까지 오는데 삼손은 사사로서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블레셋에 잡혀갔죠. 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지만 그도 죽었잖아요. 그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사가 등용되지 않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의 문제를 사사기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레위지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레위지파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밤에 그 첩이 폭행을 당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간을 당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밤새도록 유린을 당해요. 그리고 그 첩이 죽어요. 그 레위 사람이 자고 있는 숙소에 문 앞에 와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1토막을 내서 지파에 다 보내요. 10토막을 내갖고. 근데 그 사람들을, 그 레위 지파의 첩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시체 조각을 보내갖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못할 짓을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모든 지파가 합해갖고 다 죽이자.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0지파에서 몇 명만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여자들을 붙잡아 갖고 와서 지파를 만들긴 합니다만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성직자의 타락이 극에 달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직자의 타락은 당연시하면서 성직자의 첩을 죽인 죄는 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가 안 맞죠, 그죠? 뭐를 분노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요즘 세상하고 비슷해요. 이런 룻기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 얘기를 따로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한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다윗의 혈통을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1장 1절에 보면 그 땅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가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의미가 아시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과 연관되는, 역사로 말하면 구속사의 중요한 어떤 흐름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생활하는 가정, 내 생활 자체가 일상생활이고 내 자식 키우고 학교 보내고 하는 경건생활, 신앙생활 하는 이 과정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과 중요하게 연결돼요.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역사를 쭉 따라내게 오면서 이 두바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삶 자체가 결국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경건하면, 내가 신실하면,
내가 똑바르면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득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19장에 보면 사사기 19장을 돌아가서 보면요, 레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동네도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거기 나오죠. 그 어떤 사람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장소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혈륜을 지금 저질렀고 부도덕한 불경을 저질렀고, 그 똑같은 동네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뽑아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 나쁜 동네는 따로 없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섞여 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동네에 최악이 일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밤하늘의 유성처럼 빛나는 경건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1장 1절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흉년과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하고 무관합니까? 유관합니다. 영적 문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일상의 삶에 흉년이 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떠나서 재산 팔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가 사는 곳에 흉년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을 만큼 공고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례만이 아니고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땅에 저주가 임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라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면서 풍년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2장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라고 돼 있죠, 그죠?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해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흉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집. 떡방앗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떡방앗간에 흉년이 왔어요. 사사들이 경건한 생활을 했다면 그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사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나니까 일반 평신도들의 삶에 이런 위기가 자꾸 다가오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늘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에 선자들이 먼저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성도들의 삶도 안정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일상생활도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질서와 순서를 꼭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자꾸 강조합니다. 제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저녁에 텔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뭐 얼마나 재기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갖고 뭘 영성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삶이 잘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정리해 나가시면서 살아가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잘하면 무조건 풍년이 오고 잘 되네요. 아니요. 흉년 옵니다. 그래도. 그러나 잊지 마세요. 흉년에도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의 해에 흉년 들었을 때 100배를 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은 올 수가 있지만은 내게 흉년이 안 온다고요. 위기가 오고 불황이 오지만 내 가정에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무식한 말 같지만 여러분이 이 기초적인 사실을 평생을 끌어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고 머릿속에 새겨버리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라? 아니요. 더 해주겠다고 그랬죠. 앞에 거 구하면 나머지 거 따라오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따로 딱 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1장에 1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 못 되니까 그냥 한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델이 될 만하지 않거든요. 이름은 나와요, 2절에.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돼 있어요. 거류가 뭔지 압니까? 흉년을 피해갖고 잠깐만 좀 갔다 오자 그런 거예요. 여기 흉년 졌으니까 흉년이 없는 모압 땅에 가서 잠깐 좀 피했다가 오자 하고 자식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영적인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쪽에 아무리 잘 사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한 이런 영적인 불경의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좋은 환경을 먼저 우선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압 지방 갔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행위가요, 자식을 갖다 죽여서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럼 못된 동네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요, 이 사람들은 죽을 것만큼 어려워서 간 게 아니에요. 여기 1장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찾아보세요.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고 했죠. 여러분 갈 때 먹고 살 거 없어서 갔습니까? 안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살만한 데 나갔다고요. 그럼 왜 나갔어요? 지금 당장 양식 없어 나간 게 아니고 여기 오래 살다 보면 망하겠다, 그런 염려 때문에 가버렸다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피를 정말 한계가 와서 도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도 월급 받고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계속 살다가 앞날이 대책이 없을 거야, 흉년이 올 거야, 풍족할 때 나가는 거예요. 풍족할 때 신앙의 영적인 환경보다는 먹고 사는 환경 찾아간 거예요. 이 가족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인생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엘자가 하나님이 들었다 같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편하게 사는 문제, 행복하게 사는 문제, 그 부분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엘리멜렉 같은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고 나면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요,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5절에 보니까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랬다고 돼 있죠. 흉년은 피했는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피하고 살면요, 피한 곳에 가서 색다른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지를 여러 번 옮겨봤지만 어디 가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꿔봤자 가면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아세요? 내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집니까? 내 성격이 있고 내 기질이 있는데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옮겨 다니면, 피하면 문제를 회피할 줄 알아요. 그러나 피하면, 흉년은 피했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신자의 삶이 돼야 돼요. 나 이 직장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 좀 옮겨볼까? 아니면 교회도 좀 옮겨볼까? 사는 데도 좀 바꿔볼까? 가면 똑같습니다. 저쪽에서 만난 우리 교회 곽씨 없잖아요. 곽씨가 있는데 저쪽 가면 그 사람 또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피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죽은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론이라는 이름 나왔죠? 이 말론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이름 뜻이요, 병약자라는 뜻이 있어요. 병약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모압 땅에 가서 한 10년 동안 아주 질병으로 앓았나 봐요. 또 여기 기련이라고 나오죠. 기련이라는 이름 뜻은 약화됐다, 수척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족이 병치레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 모압에 가서 잘 살려고 풍족할 때 갔는데 결국은 얻은 것이 별거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수용하세요? 듣고 또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던 애가 페이스북에 어제 내가 글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이게 세상 말이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하길래 내 생각에 한지혜와 나눴더니, 내 생각을 한지혜와 나눴더니 목만 아프다. 목소리가 2배가 되었다. 그 의미 있는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슬픔은 뭐 나누면 반 되고 뭐 그런 거 다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좋은 말을 주워 만들어 했지만 그 현실 아니거든요. 목만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피하지 마세요. 사람은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피하고 싶으니까 술 먹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현실의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죠. 피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락을 하는 거예요. 좀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는 복잡한 일을 놔두고 좀 밖에 나가서 몸 좀 쓰고 좀 움직여보면 좀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천만에요. 잊어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피할 데가 없다고요. 정면 돌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위기도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위기 때문에 그들은 도피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을 끝낸 것입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아주 돈 번 분들 얘기를 해줄게요. 사우디에 교민들이 있다가 걸프전이 났어요. 걸프전 아시죠? 전쟁이 났다고요. 전쟁이 났는데 야근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 가고, 뭐 미리 감치 전쟁이 전운이 운도니까 직장도 바꾸고, 뭐 어떤 데는 정근도 가고 막 해가지고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빨리 다 갔거든요. 근데 머리는 나쁘진 않지만 그냥 그동안에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해운회사를 운송을 했는데 거기 그때 당시 동아건설이라고 있었거든요. 동아건설이 큰 프로젝트로 공사를 하다가 걸프전이 일어나니까 그 많은 중장비들을 한국으로 다 날라야 되는데 운송업자 다 도망가가지고 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전부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막 엄청난 그 트레일러에 싣고 항만으로 가는데 위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몇 달 동안 하면서 3대가 먹을 돈을 만들었어요. 그분은 그다음부터는 전쟁 나는 데만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전쟁 안 나나 그래요.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피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나오미의 문제는 우리한테 우리 현실을 굉장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오늘 현대를 특징짓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익명성이래요. 자기 이름 안 해놓고 뭐님 하더만요. 그 익명성. 두 번째는 이동성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옮기고, 조금만 힘들면 바꾸고, 저기 가볼까, 요리 가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 이동성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가 한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시대의 아들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도 여기 아니고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 곁눈질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족케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나오미가 어려웠다가 고향 돌아가니까 고향은 풍성했어요. 흉년이 온다는 고향은 문제가 없었고요. 자기만 비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잖아요. 돌아가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은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이방 땅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했던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케 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좋은 가족들이 있을 텐데 왜 이 가족을 선택했을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사실로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마음에 결심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뭔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한 내용 같지만 사회에 나갔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고향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축복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처음에는 남편이 따라갈 때는 모압 땅의 풍년을 보고 따라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곳에 흉년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이 베들레헴과 그 고향에 다시 회복을 주신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얼른 간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곁길로 갔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으로 자꾸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그 10년의 세월의 아픔을 다 해결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랬거든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몇 시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예정하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는 걸어가는데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도착하고 보니까 보리 추수할 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봄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봄에도 먹을 게 하나 있어요. 보리 타작할 때 먹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양식이 잠깐 날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결심하고 돌아올 때 돌아와 보니까 타작마당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을
타작마당의 코앞에다 갖다 데려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그 집 식구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삭 줍기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을 줍는데 그냥 이삭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슬금슬금 이삭을 뽑아버리게 종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조금씩 버려주라는 거예요. 많이 주워 가도록. 첫 번째로는 타작마당을 만났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3장 17절에 보세요. 3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요. 왜 이 말을 강조하는지 압니까? 1장 21절에 보세요. 1장 22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라고 그랬죠. 자기는 비었다고 했어요. 빈손으로 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통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참 어떨 때는 은혜로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끝까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방향만 잡아도 하나님은 타작마당에 이르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채워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룻기의 핵심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결심만 하면. 이 결심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고요. 탕자가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돌아간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첫 번째 뭐 받았는지 압니까? 아버지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뭔지 아세요? 집에 데려가서 목에 끌어안고 아들이라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잔치 벌려주고 사람들한테 내 아들 돌아왔다고 하죠. 그때 탕자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거 하나거든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탕자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결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저녁 예배 나오라고 야단을 치면 그 다음날 바글바글 모였는데 그 다음 주는 좀 빠지더라도 요새는 끄떡도 안 해요. 결심을 안 해요. 결심을. 말들을 들을 때 그래 목사님 말 맞아, 내가 2시간 반 못 빼겠어, 그러면서 좀 결심하면 좋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해도 나 피할 거 다 피할 거예요. 결심을 안 해요. 계속 헷갈려 있는 거예요.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해요. 야,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경험 많이 하시죠?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결심하세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나갔던 걸 비워 돌아왔는데 채워줬다고 그랬죠. 또 타작마당에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 있어요. 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는 사람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저거 내 거 주우려고 따라다니니까 저 열심히 주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땅만 보고 갔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성경에 참 신기한 말이 나와요. 성경은 이 단어 잘 안 씁니다. 우연이라는 단어. 66권 다 읽어보세요. 이런 단어 나오나?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뭐가 우연이 있어요. 그런데 룻기는 우연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고요. 거기를 우연히 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치는 날이었어요. 나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그가 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계속 쳐다보면서 땅만 쳐다보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이 보아스의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또 그뿐 아닙니다. 2장 12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룻기 서론이거든요. 2장 12절 시작.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한테 왜 잘합니까? 믿음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룻이 이뻐서 잘한 거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거기 11절에 보면요, 끝에 보니까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한 소문 들었고 네가 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보답해 주마,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고 칭찬하잖아요. 그 가족은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먹고 살 길 없어갖고 갈 때는 풍족하게 가면서 이민 갔는데 올 때는 정말 양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여러분이 얻고 돌아가세요. 그냥 좋은 말을 듣고 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게 뭡니까? 결심을 갖고 돌아가세요. 결심을 갖고 돌아가시라고. 내가 성향을 바꿔놓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꾸 눈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눈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집니까? 저를 가까이 대하신 분은 제가 생활하는 거 아실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전 이번에도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요새 두바이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교회는 그만한 형편이 못 되는데 이사도 못 가고, 지금 사는 집도 뭐 엄청 올라버리고, 옆집에 시세 알아보니까 지금 사는 거에 뭐 거의 배나 거의 육박하고 있고. 근데 우리 집은 아니에요. 재계약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수수료도 붙였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돈 아꼈구나,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해결하시는구나. 항상 나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두비즈라는 사이트를 갖고 우리 집보다 싼 집 나오라 하고 뒤져봤는데 없어요. 어디도 없어. 하나님은 증거를 자꾸 보여줘요. 조그마한 거 하나부터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신나고 힘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보세요. 나오미는 아들 다 잃었고 남편 다 없어졌으니까 대가 딱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잖아요. 대가 딱 끊어졌는데 4장을 보세요. 4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4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계승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대를 다시 한번 이어주심으로, 그냥 이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결심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그녀는 노후 생활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인생의 절망에 빠졌던 그 가족이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어지는 거예요. 가문까지 전부 열어지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급히 떠났습니다. 그때 중요한 강조점이 뭔지 압니까? 미처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도망가야 될 만큼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빵 구워 먹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거 구워 먹었다는 말이 없고 만나가 내려와요. 40년 동안 만나를 쉬지 않고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넥타이가 떨어져서 못 매진 않을 걸, 저는 떨어져서 내버릴 때가 많아요. 하도 넥타이를 많이 매니까 땀을 많이 흘려갖고 넥타이가 떨어져요. 근데요,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발도 안 떨어져요. 요새 나이키 같은 좋은 신발 신어도 그렇게 안 되죠. 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사막 땅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물 찾는 방법을 가서 막 물을 찾지 않았어요. 구름 따라가고 불 따라갔잖아요. 가서 멈추면 멈추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땅을 파는 도구가 삽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고 누가 파러 가냐면 레위 백성이 파러 가요. 레위 백성이 파는데요, 아무 땅에 나가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삥 둘러서요. 그리고 뭐라고 노래 부르는지 압니까? 기도를 하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노래를 불러요.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에. 그리고 땅을 팝니다. 파면요, 거기서 60만이 그 땅을 떠날 때까지 먹을 만한 생수가 팡 터져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팡 터져요. 하나님이 저게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순종하고 가니까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루트가 인공위성 위에서 특별한 촬영을 하면요, 그 땅에 한강만한 지하수가 따라다니는 게 보인대요. 이렇게 60만이 따라갈 때 지하수가 밑에 따라오는 거야. 밑에는 지하수, 위에는 만나, 그늘, 햇빛, 옷 안 떨어져 도와주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의 삶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지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경험하고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거, 그죠? 이거 맛보고 살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놓고 엄마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가족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달력을 만들었대요. 달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일날, 아들 생일, 딸 생일 적어 놓잖아요. 빨간 걸로 딱딱 표해 놓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 생일은 표를 안 놓고 아들, 딸만 생일 표를 해갖고 좀 그랬는데, 이렇게 표를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요, 아무개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응답해갖고 요게 됐다고 그 기념일을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날은 응답받은 날, 이날은 어떤 날, 이날은 하나님이 뭘 해주신 날, 이날은 뭘 한 날. 그래서 가족 기념 달력을 만들어갖고 3.1절 국군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은 빨간 날이 바로 은혜의 날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줬다고 찬양하고 살았대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 달력 만드실래요? 구글에 들어가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아,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어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얘기 딱 하나만 합니다. 룻이 남편 따라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장소를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하고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매맞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결심 하나가 룻기 전체에 복을 받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앞으로도 선포되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갈 때 결심하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적용이 없으면 진리를 들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룻처럼 하나님 앞에 결심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룻이 경험한 베들레헴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